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누어 교독하기보다는 함께 합독하는 것이 은혜가 더 넘칠 것 같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교회 가기가 아니라 교회 되기라는 주제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화의 인사를 못했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늘 예배 주제에 맞추어서 이렇게 앞뒤좌우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교회당이라는 말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실 교회와 교회당은 같은 말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그 예배 순서지 우측면에 교회라는 말의 신학적인 의미를 제가 좀 풀어서 기록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엄연히 교회는 스크린에 나올 텐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공동체, 사람들의 이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당은 그 교회가 모일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일컫는 말이 교회당입니다. 엄연히 다른 말이지만 사실 교회와 교회당이라는 말을 우리는 구별하지 않고 그냥 사용합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문제 하나를 좀 내겠습니다. 지난해 가을 우리 교회는 곤지암에 있는 한 기독교 수련관에 2018 기찬동거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을 소풍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가을 우리가 가을 소풍 예배를 다녀왔을 때 그때 설린교회는 곤지암에 있었습니까? 둔촌동에 있었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날 그때 설린교회는 곤지암에 있었습니까? 둔촌동에 있었습니까? 네, 곤지암에 있었습니다. 설린교회는 곤지암에 있었고 설린교회당은 둔촌동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교회당이란 말은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말입니다. 물론 제가 까다롭게 교회와 교회당이란 말을 굳이 구별하여 씁시다 라고 그 목적 때문에 오늘 그 설교 또 설교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우선은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인데 우리가 그 교회의 본질과 우선인 공동체보다도 때로는 건축물로서의 교회당, 건축물로서의 교회가 더 부각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아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아도 그렇고 교회의 본질이며 우선인 공동체, 사람의 모임인 교회보다도 건축물로서의 교회가 부각될 때는 항상 신앙의 타락이나 변질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몇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물론 지금의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었던 사람의 건축물 처소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좀 오랫동안 볼 수밖에 없겠네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중들은 성전 짓느라 너무 고역에 시달려서 어려움 당하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에게 그 고역에서 벗어날 것을 원했으나 르호보암은 더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결국은 솔로몬 성전 짓고 이스라엘은 하나였던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지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는 두 번째 성전을 지어 올리는데 그게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 성전을 지을 때는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려서 어려운 일 당했으니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가자라는 마음으로 수룹바벨 성전을 세웠지만, 안타깝게도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종교로서의 유대교가 시작되고, 그 유대교는 차츰차츰 매우 율법적이고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율법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로 변질됩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밧사이에서 완전히 망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워진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계셨던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은 그 시작부터가 불온합니다. 헤롯이란 인물이 유다 사람이 아니었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전은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야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전이었고, 헤롯 성전이 있을 당시에 유대 민중들은 심각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분개하셨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척결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고대 교회와 중세 교회의 성전 첨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카톨릭 교회는 타락한 모습이었고, 결국 그로 인해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십니까? 한국 사회 내에 1,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 이상의 건물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무려 3,000억이 넘는 교회도 이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수천억 대에 이르는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지만 더 말 덧붙이기 죄송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 예전의 모습에서 많이 변질되고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본질인 공동체, 우선인 공동체의 모습보다도 건물이라는 것이 교회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 시대는 항상 신앙이 변질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오히려 장소로서, 건물로서의 교회의 시작은 위용 있는 커다란 건축물이 아니라 늘 자그마한 가정이었습니다. 헬라어 성경 보시면 헬라어로 가정이란 말, 집이란 말을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책을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도 오이코스 성경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 오이코스란 말은 우리말로 가정이고 집입니다. 하우스, 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회는 그 시작이 오이코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는데 골로새 교회의 시작은 아마도 빌레몬이란 사람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옷감 장사, 자주 장사 루디아란 여인의 집에서 모였던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만난 다음에 그 가정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성전과 교회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 성전을 우리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예전에 교회 영상 보시면 한 계단 한 계단 직접 돌을 나르고 벽을 쌓아 올리면서 이 교회를 지었고, 이 교회 성전을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교회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우선은 건축물과 장소로서의 의미보다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 사람의 모임이 교회의 본질이요 우선이란 말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고 예배의 주제인 교회 가기가 아니라 교회 되기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설명해야겠습니다. 교회 간다라는 말은 교회 당에 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 된다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드렸던 바와 말씀과 같이 교회당이라는 말을 교회라는 말로 일치시키려는 신앙, 그러니까 교회당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 형태는 자칫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답보 상태에 머물게 하거나 병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당에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경우 말입니다. 먼저 이런 경우입니다. 교회당에 가는 것을 일종의 면죄부를 받는 것과 같은 정서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까요? 내가 세상에서 똑바로 못 사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당에 가면 뭔가 죄가 좀 용서받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말 갔다 온 사람 없어서 확실치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내가 죽어서 끝은 아닐 것 같고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어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도 교회당은 가야지라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또 이렇습니다. 나는 신앙 잘 몰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잘 몰라. 하지만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었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삶의 루틴이었는데 그것이 깨지면 왠지 찝찝해. 주일날 교회당 안 가면 좀 이상해 해서 교회당 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입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알아. 신앙이 뭔지를 알지만 내 생활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니 그래도 내가 교회당은 가야지 하고 교회당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이 내 신앙의 마지노선일 수도 있습니다. 혹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해봤는데 교회 일 열심히 해봤자 남는 건 상처고 듣는 건 뒷담화밖에 없어. 교회 일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상처받느니 그냥 교회당 가는 거면 좋게. 이런 모습들로 교회당 가는 것이 내 신앙이다 하는 신앙의 형태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모든 것이 이유, 상황, 처지가 다르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하셨던 뜨끔한 질책이 있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네가 미지근하여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야겠구나. 교회 당에 가는 신앙은 사실 미지근한 신앙의 겉으로 표현된 다양한 형태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미지근하여서 교회당에 가는 신앙이 아니라 너무나 열정적인데 교회당에 가는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목회적으로 가장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문제인데, 바깥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 아닌 다른 공동체에서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때로는 심지어 홀대까지 받는 경우에 오히려
심적으로 종교심이라는 걸 가지고 내 삶에 대한, 내 자존심에 대한 보상 심리를 보충하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경우는 참 목회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칭찬해 드려야 할 신앙의 열정인지 아니면 치유하고 권면해 드려야 할 신앙의 문제인지를 분간하는 것도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의 문제라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언급하여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은 굉장히 신앙에 열정이 있거든요. 예컨대 이런 경우입니다. 교회 와서 밖에선 크게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는데 신앙심으로 내 삶을 보상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당해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니 사람들이 주목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아이고 아무개 성도가 와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인정받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씩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거기다가 하나님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라도 주셔서 방언이라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하여져서 가르치려 들고 고치려 들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보상심리 때문에 교회에 오신 경우는 그 신앙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 인격은 전혀 성숙하지 못한 그대로인데 오히려 교회 당에 와서 자꾸만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자꾸만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지근한 모습 때문에 교회당에 가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때로는 그 역의 모습으로 뜨거운 열정을 풀어내기 위해서 교회당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 교회당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 형태인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숙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우선이라는 건 건축물로서의 교회 당에 있지 않고 공동체로서 성도들의 모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교회 당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란 얘기예요. 참 죄송한 말씀 드릴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교회 당에 오셔서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부족한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되어서 제가 둘째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신앙인 것이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당 가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되기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본문을 찾을 수 있다면 어딜까 하고 여러 본문을 찾아봤는데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게 교회 공동체이지라고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2절 가장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1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예,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사 한 몸으로 불러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 것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더 긴 주회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교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의문문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교회인지 교회 되었는지를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대로 둡시다. 이 문장으로, 이 구절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답게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있으십니까? 예 하시면 교회요, 예라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아직 우리는 교회 당에 왔지만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어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감시 둘까요? 이 또한 질문으로 바꾸어 봅니다. 교회는 같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요 서로 다른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른 저와 우리들 서로는 부딪힙니다. 부딪히다 보면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합니다. 불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용납합니까? 용서합니까? 우리가 용납하고 있고 용서하고 있으면 교회입니다만,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교회 당에 왔지만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사랑의 띠로 서로 묶여져 있습니까? 서로 정말 사랑하십니까? 박광만 집사님, 저 사랑하십니까? 에구머니나 예, 고맙습니다. 서동기 집사님, 저 사랑합니까?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목사니까 서동기 집사님, 박광만 집사님 사랑하십니까? 누군지 오늘 처음 알고 그렇게 아멘 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농담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사랑으로 온전하게 묶여져 있으면 우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로 누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면 교회 당에 왔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또한 질문으로 바꿉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오시니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안 그러시는 분 있지요. 아유, 나 요즘 목사님 보기 싫어 죽겠어. 고개 한 번도 안 들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교회에 오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누구 보는 게 불편합니다. 그 사람 마주칠까 꺼려집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저 사람 식당 가면 나는 2층 올라오고, 저 사람 2층 올라오면 나는 저기로 해서 식당 내려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으면 우린 교회지만, 여기 있는 우리 서로가 서로 조금 불편하고 꺼려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교회 당에는 왔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 말씀도 의문문으로 바꿉니다. 뒤에 있는 건 다 아멘 하겠네요. 오늘 찬양 예배니까. 우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찬양했습니까? 아멘. 그러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앞에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말잔치가 풍성할 뿐 하나님 말씀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당에는 왔지만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봉사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고 봉사하고 나서 감사하면 우리가 교회인데,
봉사하면서 입이 대자는 나와 있고 감사는커녕 불평불만이고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나 안 알아주나 하고 공명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교회 당은 왔지만 우리가 교회는 아닙니다. 더 말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의문문으로 바꾸시고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든 설림교회 성도들이 아멘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우리의 신앙은 교회당에 가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되는 신앙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되지 못하고 다만 교회당에 와서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 답보하고 있고 때로는 사실은 속으로 아프고 병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당 마당을 밟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되는 신앙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며 우리 올해의 가치가 예배와 전도 아닙니까? 예배와 전도를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그 성공의 여부도 사실은 교회 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 기억하죠?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둘째 주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돼 있으면 이 예배가 예배에 이어서 하나님 영광 받지만 우리가 서로 교회가 되어 있지 못하면 이 예배 하나님 받기 어려우실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기 어렵고 선교의 문이 막혀 있다고 하는 이 시대이지만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있는 그 공동체를 사모하고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 새가족 교육 마치고 각 구역과 신도회로 파송되는 성도님들을 보내드리는데요, 그분들하고 지난주에 마지막 그 새가족 모임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어요. 교회에 왜 왔을까? 왜 설린교회에 정착하기로 마음 정하셨을까? 제가 이 질문할 때 속으로 무슨 대답을 기대했겠어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이제 그런 대답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대답 하시냐면 교회가 참 분위기가 좋아요. 이 말씀 다 하셨어요. 그 말 좀 멋있게 표현하면 오늘식으로,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되어 있어요. 이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내가 신앙의 아픔이 있었는데 이 교회의 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 되면 선교의 문도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 되지 못하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애써도 전도의 열매를 맛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됩시다. 정말 교회 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마음에 감동하시는 말씀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잠시 침묵 가운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